작년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받고도 폐업한 소상공인의 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소위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8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을 많이 한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결정을 폐업해야겠다 이렇게. 폐업자 대부분은 202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 지난 10년간 자영업자 창업이 949만 개인데 폐업은 793만 개로 생존율이 16.4%로 집계되었습니다. 6개 중에서 1개만 살아남은 거예요. 5개는 다 폐업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음식점 생존율은 6.8%에 불과했습니다. 개인 창업자의 생존 기간도 평균 2년 4개월밖에 되지 않고 음식점의 경우는 1년 내에 거의 판가름이 나서 이 정도 매출이면 문 닫는 것이 낫겠다. 폐업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제가 오늘 이 폐업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오늘 본문 5절 말씀과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내린 평가, 그로 인한 하나님의 결심,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보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처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기대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왜 사람을 만들었는가? 그냥 공연한 짓을 했구나 하면서 탄식하시고 마음 아파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첫 부분을 공부할 때 천지 창조했었을 때 어떠셨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사람을 지으신 날에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고 계신다. 여러분 자녀들 다 낳아보셨죠? 마치 자녀가 태어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이 너무나 사랑스럽던 그 아이가 이제는 커져서 머리가 굵어지더니 매일 사고치고 다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저 자식을 왜 낳았나? 하는 부모의 심정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껴집니다. 하나님도 판단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사업하는 것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폐업한 것처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 스스로 이제 싹 쓸어버리시겠다. 이제 폐업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하나님 눈에 비친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기에 대홍수로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이 땅의 모습은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 구절은 매우 난해한 구절입니다. 성경학자들도 여러 주장을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뒤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든 이렇게 해석하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결혼 제도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외적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기가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좋아하는 여자를 마구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짐승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짐승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영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머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실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들에게 희망이 없다. 이들을 그래서 심판해야겠다. 폐업이다. 그런데 이어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수명이 너무 기니까 몇 년 정도 살았어요? 평균 900년을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그 900년 동안 지식을 너무 많이 쌓아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수명을 줄여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이때 120년으로 줄인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보다는 하나님이 당시 폐업을 하시려고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그 날이 당시 사람들의 남은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당시 이들의 남은 날은 120년이다. 즉 120년 후에 싹 쓸어버리시겠다. 질문 드립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어요? 120년.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지었다는 주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기로 하고 이제 그들의 남은 년 수가 120년이야.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심판이 올 것이야, 물로. 하나님이 120년 후에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동시에 홍수로부터 구원할 자들을 위해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셨을까? 노아 홍수의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잖아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예배한 경건한 계열의 사람으로 보고 사람의 딸은
4장에 기록된 가인의 자손, 즉 불경건한 계열의 사람들로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던 자들조차 이제 신앙적인 것보다는 세속적인 아름다움에 빠졌다. 그러니 도무지 이제 소망이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마저 그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고 무난한 해석이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4절에 네피림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생깁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던 사람들이러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네피림이라고 말하는데 그 네피림이라는 뜻은 쓰러뜨리는 자. 성경은 고대의 용사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70인 성경에서는 네피림을 거인, 자이언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인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고고학에서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제가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위에 있는 사람이 고고학자고 밑에 뼈가 거인족의 뼈입니다. 사람이 거인족 해골을 저렇게 들고 가죠. 상당히 크죠? 저 사람이 사람 이 햄스트링 있는 이 뼈 있죠? 이 다리 뼈가 저렇게 하나 들고 있는데 엄청 크죠? 그리고 저 다리가 실제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 본 그림이고요. 이 사람도 이 거인 두개골을 지금 뼈를 채취하고 있고요. 네. 저 사람 둘이서 저 뼈를 보세요. 뒤에 있는데도 저렇게 크지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저 거인의 뼈를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것도 거인 두개골이죠. 저 두 사람도 지금 뼈를 발굴하고 있고요. 네. 저 두개골이, 가운데 두개골이 앞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크지요. 상당히 크죠. 이것도 뼈가 거인이 저렇게 누워있는 거를 저 두 사람이 지금 발굴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거인이란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 고고학에서 되고 있는데 이 해석대로라면 경건한 계열과 불경건한 계열의 결혼에서 거인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득력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거인이 나타난다.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천사들이 사람을 아내로 삼고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첫 번째 일반적인 견해를 따라 썼는데 성경의 오늘 몇몇 구절, 성경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몇몇 구절을 연구하면서 이 해석도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이런 건데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베네 하 엘로임 이란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이 성경의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욥기에 보면 제가 땡땡 해놓은 게 베네 하 엘로임 이 뜻이에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지금 3층 천에서 하나님 보좌가 있고 여기에 천사와 여기 사단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욥기 38장 7절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 천사들이 이 세 개의 모든 베네 하 엘로임이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angels, 천사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원전 300년경에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70인 성경이라고 하는데 셉투아진트. 이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아들들 베네하 엘로임 요거를 천사로 번역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66권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캐논, 정경. 근데 이 정경에 들어가지 않은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 마태복음 그 사이에 400년간에 쓰여진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엄청난 분량의 종교적 문헌들을 소위 위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에녹 일서가 있어요. 그 책이. 그 책에 기록된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의 아들들이 번성했을 때 그 당시 그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딸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하늘의 자녀들인 천사들이 그녀들을 보고 정욕을 품고 서로 말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자녀들 중에서 아내를 택해서 우리 아이들을 낳자. 그들은 모두 200명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주문과 마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00명의 천사들이 아름다운 여자들을 아내로 택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약 성경의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PPT 좀 넘겨주세요. 저는 이것이 가장 비중 있게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약 성경에. 자, 베드로후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말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 세계의 지옥을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지금 왼쪽에 노란 화살표로 있는 부분이 타르타루스라는 곳이에요. 이거는 지옥 세계에서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 한 부분은 뭐냐? 범죄한 천사들을 가둔 곳이에요. 저기.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가운데는 이제 무저갱이 있고 오른쪽 보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빨간 화살표가 지옥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그다음에 왼쪽 위에 보면 과거에 낙원이라고 있어요. 낙원. 옛날에는 낙원이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있다가 그리고 지옥도 지하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 다 같이 부활해서 저 3층 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 재림할 때 그들이 같이 예수님과 재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영적인 존재들을 영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때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대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 그때까지 지키고 계시는데 5절에 이어서 노아 시대의 언급을 9절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멸시키신 거예요. 가두신 거예요. 타르타투스에. 이게 신약 성경의 베드로 후서의 기록이고 또 한 구절이 있는데 유다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는. 유다서 기록도 자기 처소를 떠난 심판, 천사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우리가 볼 때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멸망을 롯에게 전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갑니다. 시작.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 두 천사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롯이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천사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와 성관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롯의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5절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We can have sex with them. 상관하리라는 말은 서로 관계한 성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행동이 심판받은 그들, 천사들과 같은 행동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육체를 따랐다고 얘기하는, 다른 육체는 헬라어로 다른 색이라는 뜻입니다. 즉 창세기 6장에서 천사들이 인간을 탐한 것처럼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 인간들은 천사를 탐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피림이라는 존재에 대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작지 않아요. 천사가 크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해석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인간과 성관계를 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숙제로 남습니다. 이에 대한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한계는 있습니다. 다시 원래 흐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관계없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관계가 깨졌다. 결혼의 법칙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깨졌다. 자, 일반적인 해석으로 경건한 계열과 불경건한 계열의 결혼으로 본다면 하나님 백성의 타락이 노아 홍수 심판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고, 만약 두 번째 해석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본다면 영적 세계의 타락이 이 땅에도 임해서 심판, 노아의 홍수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이유를 5절에서도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이 보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타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타락은 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릇의 내면이 더러우면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담아도 더러워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알리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부패했을 때 문제는 뭐냐? 그 파급 효과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혹은 선함에 대한 열정이 전혀 없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는 노력과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악함이 그 사람으로부터 항상 묻어나온다는.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남을 도왔다고 생각해 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참 잘했어. 야,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선함을 자기 자신의 교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한 거.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서입니다.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노아 홍수의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노아 당시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날도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는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사람들 보세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을 지나치게 추구합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뿐만 아니라 동성애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 원리를 반해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어떤 양성애자에서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이런 시대가 되었고, 그런 시대가 부끄러운 시대가 아니라 이제 커밍 아웃하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한 인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독일의 수간 옹호 단체 의장, 수간이 뭐 하는 거예요? 짐승과 성적 결합을 하는 거예요. 독일의 수간 옹호 단체 의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동물을 자기 만족의 수단이 아닌 배우자로 여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동물과의 성관계를 금지한 관계법이 성행위에 관한 자기 결정권에 어긋난다면서 독일의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럼 이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의 한숨 소리를 영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원문에 가까이 의미를 가까이 번역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가 하나님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가 하나님 눈에 띄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구절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은 여러 번 그 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언급한 것은 노아 때 처음입니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를 설명하는 세 가지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노아가 의인이었고 노아가 완전했고 노아가 하나님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8절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9절에 의롭다 불려졌고 당대 완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의롭지 않거나 완전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핑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노아가 들어왔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성경은 이유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의와 완전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어진다. 그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은혜를 받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공짜로 받은 거니까 그건 은혜를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면 노아처럼 하나님 눈에 띄어서 하나님이 노아를 홍수의 주인공, 방주, 구원 방주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거는 노아에게 있어서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의와 완전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한 행동은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은혜를 얻고 행한 것이 뭡니까? 120년간 방주를 산 위에 짓는 것입니다. 그때는 비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궁창이 덮여있기 때문에 위에. 사람들에게 120년간 방주를 산 위에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것이 노아가 은혜를 얻고 행한 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고독한 건축자가 되어야 했고 사람들에게 저 미친 영감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노아처럼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노아처럼 의로운 행동을 시작해야 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의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사실 그 사람이 진짜로 은혜를 받았다는 주장, 즉 구원받았다는 주장은 단순한 추정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공의로 악을 심판하는 중에도 노아에게 은혜 베푸심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악이 절정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어도 심판의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오리라고 하신 약속을 따라서 대홍수의 심판 중에도 노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이 너무 심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재림의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행동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걸맞는 의로운 행동의 삶을 사셔야 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노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고 깨닫고 점검하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